보리를 수확할 때 감사합니다.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모내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모내기를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너무 모르니까 노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를 심고 벼가 자라는 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한 강대상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저도 그때 이제 모를 학생들 이제 해가지고 제 생각에 그냥 얼굴 순으로 뽑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네. 요즘에 음식점 가면 막 콜라 주고 막 그래요. 우리 짜장면 집 단골에서 제가 고맙다고 그럽니다. 얼굴 잘생기니까 인자도 주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연예인들 이런 데 가면 50% 할인해줘요. 연예인 할인이 있어요. 똑같은 데서 식사하는데 우리 20만 원 하면 저 사람들이 10만 원만 해요. 그래서 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진 찍어줘서 거기에 이제 거는 값이죠. 연예인들 얼굴 값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약도 잘 돼요. 우리 석 달 전에 예약해도 예약이 안 되는데 뭐 이틀 전에 전화해도 없는 자리가 막 생겨요. 그래서 연예인을 해야 되는구나 대한민국은. 그런 생각을 제가 먹는 게 좀 약해갖고 제가 많이 놀랐는데, 똑같이 밥 먹는 옆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배우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 참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근데 그 초등학교 때 거기에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다가 제 생각에는 뭘 이렇게 자꾸 심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좀 다르더라고요. 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언뜻 나는데, 또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 시대의 상이었겠죠. 도시락을 왜 검사하는지, 쌀하고 보리 혼합인가요? 콩하고. 그때도 이거는 좀 제가 선생님한테 이건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리고 그때는 뭐 TV에서도 보리 먹어야 된다, 잡곡밥을 먹어야 된다, 그냥 건강하다, 뭐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뭐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앞서 선생님 오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막 안절부절보다 이제 저는 그걸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왜 여기는 보리나 이런 게 학생들이 왜 많이 안 섞여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신신당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막 얼굴이 시뻘리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끼리 해서 다음에 다시 나오면 우리가 보리를 좀 많이 넣자. 뭐 수수 뭐 이런 거 노란 거 뭐 종가요? 노란 거? 야 좀 넣자. 우리끼리 이제 다짐을 했는데 아니야 달라요. 한 달 뒤에 다 나와서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그래서 선생님 당황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익숙치는 않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 왜 한국에 이렇게 정착이 됐겠나? 이거는 그 유명한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봤더니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놀랐어요. 너무 구슬퍼서 이렇게 구슬픈 노래가 있나. 너무 구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짠하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시기를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귀가 따갑게, 그냥 저희들도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보릿고개 얘기하고 통일교 나오기 전에 쌀을 귀하게, 통일교가 뭐 70년대 초반인가 저희가 보급이 돼가지고 그때 그 쌀국 먹었다는 얘기 막 귀가 따갑게 그냥 밥 먹을 때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드린 보리밥을 안 드시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럼 방구 나와서 먹기 싫어하는. 너무 자기는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평창에서 너무 많이 옥수수 감자에다가 보리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 못 먹겠다는.
우리 보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거 뭐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보릿고개 보리.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맥주 감사주일이 교회에서 아주 뿌리가 깊게 내리고 이때만 되면 막 추억에 적고 보릿고개 생각하고 지금 보릿고개 얘기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잊어버릴까봐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잊어버릴까봐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밥 못 먹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시기를 겪어와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 그리고 교회도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신앙생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도 겪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주일 지키지.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리 수확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놀라운 사실은 보리쌀이 더 비싸. 보리쌀이 더 비싸요. 참. 보리쌀이 더 비싸요. 밀 자급률이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쌀 빼놓고는 자급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지금 농산물의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입맛도 완전히 바뀌어서 뭐 파인애플 뭐 큰 아이들 때나 열대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나는 걸 먹으면 이게 좀 약간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이걸 먹어봤나? 헷갈릴 정도로 계량화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오히려 해외 나가서 뭐 먹으면 너무 친숙한 과일들인 거예요. 너무 친숙해서 이걸 언제 먹어봤나 그게 아니라 이게 늘 먹던 걸 여기 와서도 먹네. 그런 정도의 지금 친숙함으로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이거 좀 식량에도 좀 안보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리 수확에 대해서 보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보리도 자급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보리밥집에 가서 저도 가끔 가다가 식사를 하고 나면 방구가 많이 나와서 못 먹겠어요. 솔직하게 못 먹겠어요. 그리고 거칠거칠해서 잘 안 씹혀요. 이게 막 돌아다녀요. 어느 집에 가면 또 그걸 반을 뭐 어떻게 잘라서 뭐 무슨 특이한 보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그건 또 좀 맛이. 어제 놀라운 사실은 어느 음식점 가서 식사를 몇 번 하고 했는데 저녁에 사관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음식점 처음 가봤어요. 예,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껴서나 마스크를 벗는 누군지 몰라요. 사관님, 그래서 제가 천안영문 다니다가 지금 어느 교회 다니니까 박창희 사관님 동기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박건영 사관님하고 조희종 사관님하고 받아주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음식점에 군복을 입고 가니까. 그 사관님 어디 천안영문 계셔요? 아니요, 서천안영문에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음료수는 공짜로 주시고 뭐 음식점 이런 거 제가 음식점 이름이 특이했어요. 큰데? 작은데? 큰데? 뭐 이런 게 있는 약간 내가 이 맞나 음식점이? 천안 서부교회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하면서 한참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천안에 밑에 보면 주유소 와서 주유하면 사관님 예. 제가 박건영 사관님 주일학생이었습니다. 박건영 사관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여기 천안 무서워서 어디를 못 다니겠어요. 옷이 제가 군복만 웬만하면 군복만 입고 거기 나가서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의비는 깎아주시나 주의비는 안 깎아주시는데 천안에 어디 가면 자꾸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뵙는데 감사하고 맥주 감사주일에 보리하고 생각나니까 보리개떡은 보리로 만든 거 맞죠? 그래서 딸기랑 먹는 거 맞죠? 보리개떡을 딸기랑 먹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알면서 모른 척한 겁니다. 반응 보려고. 제가 모른 척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보리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보리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나 했더니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왜 우리 교회는 보리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받느냐. 성경 말씀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맥주절을 지켜 수고하여 같은 끓임새 천년 거듭니다. 전 세계에서 저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성도님과 교회는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인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신앙생활을 좀 치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성격도 좀 그렇고.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 교회에서 먹는 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오늘 점심을 뭘 줬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헌금을 얼마 했다, 이걸 일기장에 썼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헌금 얘기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한데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다 뒤져서 네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러길래 제가 주일학생 때부터 엄청나게 그거를 치밀하게 공책에다 쓰고 치밀하게 적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이 되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도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체험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도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이게 강제로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강제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왜 구세군이 좋은지 아세요? 그 비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 우리 교회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구세군은 황금 알들을 돌같이 여겨요.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만큼이란 저희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비화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구세군과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해서 같이 모금을 하면 구세군을 앞에 세워가지고 뭘 해볼까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제가 구세군 전원님 대표로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 명함을 주면 얼마나 끈질기게 물어보는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무총장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할 때가 있는데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우리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있는 만큼 그 왜 늘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냥 여러분 재정이 넉넉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할렐루야. 필요한 만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위기다, 신앙생활 위기다,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위기일까? 비결이 뭔가 잘 보세요. 그러면 그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어떤 때가 위기였나 잘 보세요. 신앙이 제일 좋을 때는요, 교회가 탄압받고 교회가 핍박받고 성도들이 시험을 계속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신앙이 제일, 교회가 어떨 때 전도가 제일 많이 되고 어떨 때 성장이 제일 많이 되냐? 전쟁, 기아, 물나기, 문제 터지고 그럴 때 신앙이 쫙 올라가요. 저는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뜨겁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보리 수확을 많이 해야 된다. 보리를 심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저도 모르게 땅을 좀 빌려서 보리를 한번 심어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농사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이 많습니다. 한번 내가 농사를 좀 한 몇백 평 한번 땅을 이렇게 빌려서 농사를 져서 내가 한번 이 농부의 마음을 좀 한번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이 막 굴뚝같이 나는 거야. 굴뚝같이. 그리고 이번에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 그 동백나무 그 밑에서 막 덩쿨이 지금 막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이게 맞는 건지, 덩쿨이 작년에 좀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짤짤이 되나? 너무 이게 정현이하고 둘이 너무 관리를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아요. 맥주감사주일은 사실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약간 정산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절기가 많이 있고 우리 그 농사기금 24야 절기가 있는데 교회에서 절기를 딱 1년에 딱 정하는 게 뭐냐면 맥주감사절이라고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 하면 전반기 하반기로 딱 두 개로 나누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결산을 표현하는 뭐지만 이게 정산을 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계산해보고 7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딱 하면 맥주감사절이 딱 7월 초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나의 직장과 사업가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한번 쭉 훑어보면 거기서 쫙 어느 정도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한 번쯤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딱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이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과거의 삶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일 때 어렸을 때 그냥 교회에서 얼마나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설교하실 때도 그냥 막 침을 튀면서 보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게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신앙생활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후련에 대한 겁니다. 28절에 한번 볼까요? 11장 28절에 무거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 정도가 아니라 너무 평안함을 주는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한여름 무더위에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면서 온몸이 시원해지고 위로를 받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조건에 달려있는 이 쉼인데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 비결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쉼에 그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벼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힘들고 그 어려운 거 내려놓고 내 멍에 내 거를 해라. 그러면 너가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무겁지가 않은 이 짐을 가지고 너가 편하게 살 거다. 맥주 감사주일 6개월 동안 고생하신 수고하신 성도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 주시고 맛있는 설렁탕으로 맛있는 수박으로 수박은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귀한 오늘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